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순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순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죄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 계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들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이 이제 매달 돌아오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신견법회 하는 날이죠. 오봉사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다른 절에 있는 진신사리와 다른 특색은 그 유래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찰에 있는 진신사리들은 그 진신사리가 어떻게 해서 그 절까지 왔는지 그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있는 5대 정멸보궁에 모셔진 진신사리조차도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해가지고 모셔왔다 이렇게 얘기할 뿐 그 오대산에서 만난 문수보살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진신사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사리탑들 다 진신사리를 모셔줬다고 하는 그것들마다 유래가 다 그래요.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전달되어지는 곳이 있죠. 그 진신사리는 미얀마 세주건파야 사리탑에 전달되어지는 진신사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미얀마 바간에 가서 세주건파야 사리탑을 보시면은 그 사리탑 안에 들어가면은 그 건물 입구부터 진신사리가 모셔지게 된 경위가 상세하게 전달이 되어져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신사리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8개 나라가 진신사리를 두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8개 나라로 공평히 배분되었다. 요거는 이제 거기서 전달되어지는,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또 경전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주건파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이 8개국의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진신사리를 다 회수했다. 비밀리에 회수해가지고 그 기사굴산 중 어딘가에 묻어서 숨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 사료에도 나오지 않는 기록이고 그 사리탑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 얘기도 또 그럴 법한 이유는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가지고서 8개 국가가 분쟁을 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은 사실 이렇죠. 부처님을 크게 보호했던 국가가 있어요.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이제 빈바사라 왕은 부처님한테 귀의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인 아사세도 부처님한테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세 왕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는 맨날 자기 나라에만 계시다가 이웃나라 조그만 부족국가에 가서 돌아가셨으니까는 놀래가지고 이제 뵈러 갑니다. 그런데 거대한 국가의 왕이 가는데 혼자만 갔겠습니까?
호위 병사들도 쭉 따라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 화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살이 좀 그 살이 이제 당연히 아사세방은 자기가 모셔가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이 유고를 내가 모셔가겠다. 그러니까는 그 부족국가 거기서 싫어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니네 나라 가져가느냐? 그러니까는 아사세왕이 발끈한 거죠. 데리고 온 그 호위 병사만 가지고도 그 나라는 그냥 끝장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그냥 풍지박산을 내고 진사리를 모셔가려고 했는데 그 도나라고 하는 바람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은 평화를 설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유고를 가지고 사륙을 행하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6개 국가로 나눴는데 그 참가한, 그러니까는 남은 6개 나라는 그냥 뜬금없이 가져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부처님 그 진시사리 가지고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그냥 뭔가 그 마가다국이란 거대한 국가에 눌리는 것 같으니까 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기록이 없는 아사세왕이 8개국에 사신을 보내서, 그쵸? 사례를 해가면서 다 이교도들이 부처님 사리를 훼손할까봐 두려워서 회수했다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정세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진신사리를 그 불교를 전달하면서 진신사리도 함께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사리탑들을 다 열어보니 진신사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비밀리에 회수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진신사리가 어디 있나 행방을 찾았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떤 백살을 먹은 노 비구니가 내 은사 스님이 저 기산 중 어디가를 가리키면서 저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니 항상 너는 죽을 때까지 저쪽을 향해 참배해라 했다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혹시 거기 있지 않을까요? 해서 파봤더니 그대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 진신사리를 9개국으로 전달하는데 다른 데 간 것들은 기록이 갔다는 것과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미야마로 전달되어진 그런 진신사리는 수아미 붐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달했는데 거기 왕이 그걸 사리탑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산중에다가 그냥 모셔놨었대요.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나라하고 아주 사이가 나쁜 이웃 나라의 왕이 사리 좀 친견하자 그랬더니 니까진 것들이 무슨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려고 하는 이러면서 모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 왕이 병사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그냥 풍지박산 내버리고 멸망시켜 버렸죠. 그리고 진신사리를 갖고 와가지고 사리탑을 세운 게 세지곤파의 사리탑이다. 그러니까 수아미 부미로 와가지고 세지곤파야까지 그 사리탑이 한 거는 미얀마 역사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리탑을 세운 그 국가는 미얀마 초대 있잖아요. 통일국가를 이루었고, 그때부터 이제 미얀마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국력은 중국이 겁을 낼 정도로 거대한 그런 국가였다고 하죠. 이제 그 진신사리가 징기스칸, 그 세주건파야를 징기스칸이 쳐들어가서 파괴해가지고 복원 중에 그 왕이 또 조금을 모셔다가 그 사리탑을 세운 게 조사리탑이죠. 샤카인에 있는. 저기가 또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우연찮게 오봉사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그 진신사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는 3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미얀마 2군데, 그리고 한국이 하나.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진신사리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탑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원은 이제 3월 말쯤에 3월 중으로 이제 봄이 되면은 3월 중으로 4차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4차 공사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만들어진 사리탑은 봉오리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4차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영권리까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4차 공사를 하기 전에는 사리탑을 완전히 봉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권선문이라든지 또는 사경차 이런 걸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마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거기 안에 진짜 진신사리탑 건립추진위원회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다 보니까는 조금 시간을 늦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4차 공사를 5월달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기점으로 하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칭정법회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의견들이 분분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했는데, 예? 조금 더 연장하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신사리 칭정법회는 아마 올 가을까지 하고, 가을에는 5차 공사 들어가기 전에 진신사리를 모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칭정법회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리탑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무덤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칭정하러 오신 거는 문상을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문상으로 온 거예요. 참 재미있죠? 2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500년 후에 사람들이 부처님의 장례식에 문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무슨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칭견하고, 또 부처님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 여러분들이 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니겠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때를 만나지 못하면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법회,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삶이죠. 사람의 삶이에요. 여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여행을 하냐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혼하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애들이 크면은 늙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여행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죠?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은 주변의 환경이 막 바뀌죠. 자동차가 나가면은 주변의 풍경이 바뀝니다. 내가 참 환경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그러한 여행에다가 보면은 태어나서, 그쵸? 태어나서 자꾸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성장하고, 그 주변의 환경이 그냥 주변의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나만 나 멋대로 그냥 어른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어른 되고 나도 변해가지만은 주변의 환경도 막 변해가면서 어른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동차가 엑셀을 밟으면 쭉 달려가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뭐가 주변의 환경을 바꿔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주변이 바뀌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변은 바뀌긴 바뀌어요. 그런데 주변에 바뀌는데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것도 내 말과 행동이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강물에 그냥 목물 두고 둥둥 떠 있으면은 흐름에 맡기면은 이 흐름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죠. 정처 떠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흐름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좋겠죠.
그런 것처럼 인생도 역시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만 조절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뭐냐? 업입니다. 업을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 카르마를 번역한 거죠. 근데 이 카르마라고 하는 명사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크르라고 하는 동사는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카르마를 순수한 우리나라로 바꾸면은 짓이 됩니다. 한자어로 바꾸면 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짓이 되는 거야. 짓. 불교에서 삼업을 얘기하죠. 신구의, 신업, 몸으로 하는 짓이니까 행동이고, 구업, 입으로 하는 짓이니까 말이고,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이니까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이 세상의 길흉화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주관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도와줘야 좋은 일 생기고 안 도와주면은 안 좋은 일 생기고, 또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 주관하는 줄 알아. 그래서 부처님이 도와줘야 내가 일이 잘 되고 부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일이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상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신도 부처도 조상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길흉화복을 관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길흉화복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고, 또 내가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거는 개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단체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쵸? 다시 말해서 나라면은 나라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길흉화복이 따르는 것이지,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잘 봐줘가지고 좋은 일 생기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 그 인간사 모든 길흉화복,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신이 주관해서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신한테 자기 인생을 팔아버린,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귀신들 장난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있다 한더라도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신 모시고 사는 사람들 봤죠? 그 사람들 잘 삽니까? 만약에 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도와주는 척하고, 자기를 안 도와주면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속만 따지는 존재지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신한테 맨날 빌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귀신들 장난 노름에 호흡 빠져가지고 모든 길흉화복을 그들한테 맡겨놓고 자기 인생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신을 섬기지 마라. 기독교는 그랬다 그러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불교는 신은 아무것도 섬기지 말아야. 부처님은 섬기라가 아니라 신 자체를 섬기지 마라. 신은
인간들에게 하등 이로운 존재가 아니다. 지휘속만 챙기지 절대 사람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태해보세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한번 천도제 해봐. 주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내 업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자꾸 망해요. 왜 그러느냐? 사업을 주관하는 신이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업을 망할 생각과 말과 행동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그렇다 이거야. 제가 하고 있는 그 업장 소멸 프로그램 중에 가끔 가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은 나오는 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돈 벌려고 사업하니까.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되겠어요? 망하지. 식당을 해. 식당을 하는데 돈 벌려고 식당 해봐. 그러면 식당 잘도 하겠다. 돈밖에 안 보이니 손님이 안 보이고 맛있는 음식은 안 보이고 돈 벌 생각밖에 없으니 그렇죠? 누가 거기 가겠어? 사람들이 돈도 쓰는 것도 대접받아 쓰는 건데 예?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빵국에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야 다.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은 모르고 무슨 뭐 하늘이 안 도왔다는 등 부처님이 안 도왔다는 등 이러고 살아요. 내가 절에다가 아무리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해도 돈 하나도 못 받고 시주 많이 하고 계속 그 돈 벌려고 장사해봐 그러면 계속 망하지. 야 시주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또 벌어야 되니까는 그러면 모든 손님이 다 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는 또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거, 부부지간이 맨날 싸움박질하고 살아. 그거 조상이 뭘 안 돕고 묘자리 잘못 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부부가 싸움박질 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하고 사니까 싸우는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배알이 꼴리는 짓들을 해야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모든 원인은 다 거기 있어요. 내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왜 썩일까? 내가 내 자식이 속을 썩일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하면서 살았으니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업 잘 되고 싶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업이 잘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라고, 사업이 잘 될 업보를 지으라고요. 부부가 화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은 화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라고, 그런 업보를 지으라고요. 속썩이는 자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은 자식이 속썩지 않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으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말은 좋아. 그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지 사업이 성공하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쵸? 부부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지 서로 화합을 하나? 뭐 대충 알기는 알겠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 이렇게. 누구는 몰라서 안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업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업장. 우리가 업장 그러면은 다들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죄 지은 걸 업장이라 그래. 죄 지은 건 받아야지 무슨 죄 지은 게 소멸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받아야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한 거, 사업이 안 되고 지금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사업이 안 될 업보를 지었기 때문이고,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는 거는 화합하지 못할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식이 속 썩는 것도 내가 그 짓 했으니까는 그거를 받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업보는 받았으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왜 안 끝나고 계속 이어져? 내가 지속적으로 그 업보를 지으니까는 안 끝나는 거죠. 샘물처럼 자꾸 생기는 거야. 내가 자꾸 그 업보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왜 자꾸 그 업보를 지을까? 업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업장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업보가 죄 지은 거지. 업장은 말 그대로 업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든 거예요. 망가진 자동차를 가지고 엑셀을 밟았더니 차가 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막 옆으로 갔다 삐뚤삐뚤 그냥 느닷없이 그냥 강으로 뛰어들려고 그러고 남떨어지 뛰어들려고 그러고 위험에 천만이야.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업이 그런 상태라 이거야. 예? 망가져가지고 이게 운전을 못하겠어 도대체. 예. 그러니까는 해도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거 뭐 신이 있는갑다, 뭐 조상이 있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원인이 아니라 업장이 원인이에요. 이건 병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병들었는데 기도한다고 나요? 병이? 수행한다고 낫습니까? 천도제 한다고 나을까? 아니죠. 병들었으면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처방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장도 그래요. 제대로 진단받아서 치료를 해야 없어지는 거지. 살다 보면은 업장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듯이. 하지만은 업장이 한 번도 없어 본 사람은 없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내 업이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렸다가도 낫기도 하기 때문에 자가치유가 되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근데 자가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업장을 갖다가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도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되어졌고 개발되어져 있어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업장소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해서 업장소멸 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합니다.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 그 모든 거는 여러분들의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신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조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소원 이루는 게 가피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한테 빌어서 가피력 있는 거와 똑같은 짓이라. 어떻게 입어야 부처님의 가피력을 제대로 있는 거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해서 부처님이 살으라고 하는 삶을 살아줘야 이게 비로소 가피력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살으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열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연소했다는 거예요. 뭘 완전 연소하냐? 업을 완전 연소한 거야. 그래서 업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열반을 되고 부처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이제 탈 곳이 없다는 소리죠. 업이 없어. 그럼 불이 꺼졌죠. 불이 꺼졌으니까는 어둡고 추워요. 재미 하나도 없어. 부처 돼봐야. 뭐가 재밌어? 타고 있는 중. 활활 타고 있을 적에는
열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는 따뜻하고 아주 밝잖아요. 이게 극락이라.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극락 세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활활 타는 진짜 재밌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라. 근데 문제는 자, 연료가 뭐라 그랬죠? 업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여기서 생각 안 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분 없죠?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무궁무진한 연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요것만 잘 태우면은 진짜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료를 태우면은 불꽃이 생기겠죠? 그 불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번뇌입니다. 번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태우면은 번뇌라고 하는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번뇌 가장 핵심적인 게 삼독번뇌죠. 삼독번뇌가 뭐냐 하면은 탐진치예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들 배우고 있어요. 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야. 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치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해야 할 일로 착각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 착각을 하면서 해야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살면서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는 중이야. 이게 바로 치입니다. 이게 번뇌야.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 이걸 태우면은 어떤 불꽃이 생깁니까? 번뇌라고 하는 불꽃이 생겨.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더더욱이 이걸 합리화시키는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불꽃이 생겨요.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 불꽃 형태가 어떠냐 하면은 그냥 나무에 약간 불이 붙어 있고 불꽃은 안 보여. 독가스만 모락모락 퍼지면서 그냥 죽을 맛, 아주 인생이 죽을 맛이야. 이게 불완전 연소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식의 인생을 살고 있죠. 부처님이 살으라고 하는 인생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번뇌라고 하는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는 거야. 어떤 거냐 하면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살아. 그런데 그 누구도 그걸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 자, 극락이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다른 사람 하고 싶은 걸 다 찍어 누르고 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해. 지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쵸? 다른 중생들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그냥 막 다 시침먹고 살아요. 이게 바로 중생들이 살아가는 독가스가 모락모락 풍기는 인생이라. 또 하나는 있잖아요. 또 하나는 주변을 배려하고 양보한답시고 지는 지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옆에 사람 하고 싶은 것만 거들어주고 하기 싫은 것만 쭉 살다가 그냥 죽어. 독가스가 모락모락 나는 인생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합니다.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래도 다 행복하게 살아. 아무도 다른 사람 하고 싶은 걸 찍어 누르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내가 하기 싫다고, 그쵸? 다 하기 싫은 거 아니야. 그 중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 그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아다리가 되면은 안 그래요?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거고, 그런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라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팔정도예요. 팔정도. 팔정도의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건데,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 바른 거야. 자, 그러면 남의 생각은 틀렸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르면은 남의 생각도 다 바른 거야. 다시 말해서 틀린 생각이 없어. 내 생각을 옳다라고 존중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짐승에는 버러지부터 맹수까지 있지만은 사람은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에서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도 있어요. 뭐가 차이인 줄 알아요?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은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의 생각도 무시합니다. 지까진 게 뭘 알아서. 네가 이런 걸 알아? 시건방을 다 떨어요. 그런데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은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의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아,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저 입장이 되면 저럴 거야. 이렇게. 다시 말해서 바르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올바른 생각이야? 내 생각이 올바른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야. 그것도 옳은 거야. 바로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무시당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피해 입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잘 말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뭘 공부해야 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공부하는 종교예요. 마음을 자꾸 잡아두면 안 돼요. 그 나쁜 짓 한 사람들, 범죄자들 인터뷰할 적에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면은 몰라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눈 떠보니까는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놈 죽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자꾸 눌렀어. 똥들 참다 보면 싸죠.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참을 수 없게 돼서 쏴버린 거야. 발작을 해버린 거라고. 하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걸 자기가 알아차려봐. 조심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흉악한 마음을 있잖아요. 흉악한 생각을 밖으로 말과 행동으로 내놓게 되면 내가 그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슴에 넣어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겠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놓지 말고 속에서 없애버려야 되겠지. 그냥 생각으로 하세요. 그냥 생각으로 제대로 미워하면 사라집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사비다수행이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다 이겁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을 탁 놓는 거예요. 마음을 탁 놓으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꼭 불편한 곳으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탁 놓고 있으면은 마음은 꼭 불편한 곳으로 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글로 가야 돼. 그러면서 마음이 나한테 뭘 가르쳐주죠? 지금 너 위험해. 어떤 위험이 있어. 위험을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맨날 그냥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고 진원내고 해가면서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다 보면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은 화재 경보기를 망가뜨리는 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사마타는 뭐냐 하면은 마음을 놔두는 겁니다. 합장을 하고 나무 아미타불 아까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탁 붙잡지 말고 놓으세요. 부처님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뭔가 무슨 깨끗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면 마음이 어디론가 갑니다. 마음이 자꾸 가는 곳이 있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거기 정해지는 거야.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 봐요. 그러면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가지? 사이가 안 좋은 부부 사이로 자꾸 갑니다. 사업이 안 돼 봐. 그러면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사업이 안 되는 온갖 근심 걱정으로만 가. 자식이 속썩여 봐. 그러면은 온통 사마타 중에 마음은 자식한테만 가 있어요. 그게 불편한 거고 바로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사업이 안 되는 불편한 마음으로 자꾸 불편한 곳으로 내 마음이 가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야. 불편한 부부관계로 가면은 부부관계 이거 개선해야 될 문제야. 그렇죠? 자식한테 가면은 지금 자식이 위험하다는 거야. 내 자식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사마타예요. 원이 생겼어. 욕심이 생긴 거죠. 근데 욕심은 좋은 거지만은 원은 좋은 거지만은 여기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파사나 하는 겁니다. 비파사나는 뭐냐 하면은 관하는 거야, 보는 거야. 뭐가? 정념이, 사마타 내가, 지혜가, 부처님의 경전이 뭘 봅니까? 내가 극락세계를 보는 거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고 있는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법문 들으라고 소리입니다. 법문 들으라고.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다나바람이라 하는 거야.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야.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재물입니다. 재물, 재산, 명예, 권력, 사랑 이런 거야. 근데 이 세 가지는 모습이 없죠? 재물만 모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은 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거를 얻기 위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산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보너스 같은 겁니다, 그거는. 사업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찾아오는 게 재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간 사람들,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남자를 보면 여자들이 반하는 거고, 그런 여자를 보면 남자들이 반하는 거고, 사랑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근데 맨 남자가 그냥 여자 뒷걸음만 쫓아다녀봐, 그러면 여자도 다 도망가. 여자가 또 그래봐, 남자 다 도망가요. 똑같아. 권력도 명예도 다 쫓는 거 아니야.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은 쫓는 거 아닙니다. 다들 인생 망가질 때 보면은 그거로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자꾸 우리는 그거를 움켜쥐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돈 없으면은 돈에 집착하고, 명예, 권력 없으면 집착하고, 사랑 없으면 또 집착, 거기에 부족함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집착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권력, 명예, 사랑은 모습이 없어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재물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재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나바람이 되지.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해서 원을 세우는 거예요. 비파사나를 해서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나바라미를 해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원이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내가 제대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자빠지면은 자빠진 그 땅을 다시 디디고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함으로써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성공했어.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환경이 바뀌고 원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좋은 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례식에 참가해서 문상 오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신이나 섬기고 점이나 치고 부적이나 쓰고 맨날 뭐 빌고 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남은 인생 신명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는 번뇌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러면서 비록 번뇌는 있지만은 번뇌를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여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다운 불교란 번뇌 속에 휴식을 취하고 생사의 동산에서 꽃비를 푼다. 윤회를 하면서 속박이 없고 번뇌 속에 있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생, 이게 바로 참다운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박수를 누가 쳐주셨는데 박수 치라고 한 거 아닌데 저쪽에서 누가 박수를 치셔가지고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오늘 법문 들으시면서 또는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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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절에 다닌 지가 한 30년 됐지만 오늘 스님 법문 듣고서 또 다른 깨달음을 좀 느꼈습니다. 그간 경전만 통해서 또 많은 지혜 높은 스님들 말씀 듣다가 오늘 스님 말씀도 듣고 나니까 어떤 참된 불교의 어떤 그 뜻을 좀 제가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더더군 오늘 또 제가 어렸던 배로다가 오늘 처음 제가 부처님 뵈러 이렇게 왔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그 불자로서의 자세를 새기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길용화복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어서 신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조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또 부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길용화복이 내 삶에 있어서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해결한다.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조상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저도 오늘 처음 법회에 참석했는데요. 사실 부처님 진신사리 그 법회에 제가 처음 참석했는데요.
진신사리가 사실은 좀 저도 많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또 옆에 같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그 유튜브를, 스님 유튜브를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다른 스님의 어떤 법문보다도 훨씬 그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진짜 그 어떤 때는 이런 불교를, 그 불교를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법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절에 다닌 지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자였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좀 불자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 BTN에서도 법문도 많이 좀 접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탐진치의 개념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또 하나의 어떤 번득이는 깨달음이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구의라는 어떤 그 바른 생각, 또 바른 언어, 바른 몸, 다시 한번 저를 되새기고 다잡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진신사리를 이렇게 친견할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5대 정멸복음은 그 남한에 있는 쪽은 갔습니다. 가봤고요. 이제 북한에 있는 건 못 가봤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그 친견할 수 있는, 문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옆에 하고 같이 왔는데, 정말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올해 신축년 한 해가 저에게는 뜻깊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오늘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서요. 업장이 없는 사람도 있다지만 업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걸로 보고, 업보를 짓지 않는 이런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가면 갈수록 좀 신명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 이제 하고 소멸하고 있고, 그런 불자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스님의 그 법문이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친경법회에 제가 또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더 삼업을 더 청정하게 해서 정말 진정한 불자로서의 신명 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 49제를 10월에 마치고 처음으로 이쪽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고요. 오늘이 이제 매월 셋째 주에 뭐 진사리 친견 법회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은 그날이 아닌 듯 싶어서 이렇게 지각을 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무엇보다도 끝자락에 이제 스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법문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끝자락에 들었지만, 저는 언제든지 뭐 49제를 하면서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항상 스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길라잡이를 잡아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